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해 아래 사는 인생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오늘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 해석으로 떡을 음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또 돈,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해석으로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을 세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전파해서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떡을 혼자 먹든지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던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 보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언뜻 보면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먹는 거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 손에 있던 씨앗이 없어지는 겁니다. 곳간에 있던 알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달 후에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것, 나누어주는 이 삶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지키고 있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며 베풀며 구제할 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말씀이지요. 반면에 내가 꼭 쥐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날이 있고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때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정직하지요. 뿌리면 거둘 것이 있지만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까닭이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고 함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손도 자라나지 않고 발도 자라나지 않고 몸도 자라지 않는데 머리만 크게 자란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잘 자랐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병든 것이죠. 제가 예전 청년 때 홀트 아동복지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이가 22살 먹었다고 하는 청년인데 머리는 보통 사람보다 큽니다. 이만큼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나 팔이나 다리는 어린아이예요. 왜 저렇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병이 있답니다. 머리만 커지는 병. 그것을 성장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프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잘 살게 된다면, 무럭무럭 부자 되고 더 크게 부자 된다면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먹어야 즐거운 것이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다 굶고 있는데 혼자 먹는 것은 맛있는 점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안 맞잖아요.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내 손에 들어오면 절대 놓지 않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꼭꼭 숨겨놓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긴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어서 좀 도와주면 그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꾸고 나서 안 갚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복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요점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즉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꼭 7, 8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요. 후에 가서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시지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건 영적인 해석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이 나눠줘야 됩니다. 복을 전달해야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복을 받은 다음 이건 내 거다 하고 꼭꼭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남의 덕 보고 남의 도움받아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덕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받아 사는 그런 일이 많아질 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 도움받아 살면 그건 복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빌리려 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복된 교회이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즉 7에게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그 의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남을 돕는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일이며 복 받을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나눠줘야 될 이유를 2절 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는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의 때에는 다 없어질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엄청난 재난이 임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재난이나 어려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중심가에 노른자 땅,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큰 기업에 팔아서 큰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는데 큰 돈이 생기니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를 하고요. 집안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놓고 날마다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졌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돈 생겼다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좀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크게 깨닫고 쌓아두면 뭐하냐,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지금은 선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나중에 안타까워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4절로 내려가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상황을 보면서 미루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걸 관측하면서 바람 안 부는 날, 그런 날 골라서 농사 짓고 씨 뿌려야지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면서 거두지 않으면 하늘에 구름 없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런 날은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편 따지고 사정 따지고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안 끼고 눈도 안 내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로 고요해서 일하기 좋은 그런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살아보면 그런 날은 며칠 안 됩니다. 금방 여름 왔다가 금방 겨울 왔다가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바람 불고 비 왔다가 세상 날씨가 늘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는 화창했다가도 낮에 되면 구름이 끼는 날이 많아요. 그러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웬만한 모험은 감수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일하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 부는 가운데서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씨 뿌리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3분의 1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4분의 1은 없어져도 4분의 3은 없어져도 나머지가 잘 열매 맺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싹이 안 나는 거 걱정 말고 벌레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씨 뿌리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름 끼는 것 바람 부는 것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도 임의로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임의로 주장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피곤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몸도 안 아프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마음의 기분도 아주 가뿐해서 오늘은 교회 좀 나가야지, 오늘은 성경 좀 읽어야지, 오늘 좀 기도해야지. 여러분 살면서 그런 날이 며칠이나 옵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며칠 안 돼요. 바쁘면 바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이기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 없고 좋은 날만 오면 그 시간에 믿는 일에 힘쓰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름 피우고 놀 생각하고 딴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고난 많을 때, 어려움 많을 때 기도 더 많이 했어요.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유하면 훨씬 잘 살게 되고 여유도 있어지고 모든 면에서 좋아진 것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준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편 따지지 말고 너무 세상 상황만 기다리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험을 해야 됩니다. 힘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참 얼마나 현실적이고 진실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압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불어갈지 잘 몰라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태풍의 진로를 예상한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예상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할 사람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 몸에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신기한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가 되고 아이 몸에 뼈가 생기고 또 머리가 생겨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신비함,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절 끝입니다. 만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큰일이다. 이건 걱정이다. 내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데 하나님도 불가능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거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부지런히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을 행하며 구제하는 일, 그렇게 힘써 행하면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방으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지요. 그래가지고 숨어 지낸 곳이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블레셋 나라 안에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지냅니다.
블레셋 나라 왕이 전쟁에 함께 가자 해서 다윗이 갔다 왔지만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침략해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과 그 자녀들, 아내들, 또 그 어린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울 힘이 없도록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뒤쫓아갔는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지쳐서 쓰러졌어요. 시내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 200명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지요. 가족들 찾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중간에 길에 병들어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윗 일행은 그 사람을 만나서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면서 잘 돌봐줍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아말렉 군인인데 병들자 이 사람이 버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추격에 가서 그 아말렉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가족들 되찾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 잃어버린 가족 찾는 게 급하다, 지금 한시도 눈 돌릴 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돌아보지 않았다면 가족 못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남을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주어서 가족들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쓰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건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도와주며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만 물을 주고, 저건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건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잘 될 것인지,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결실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도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베풀며 선을 행하면 결국은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양들을 오른쪽에 다 모아놓고 염소를 왼쪽에 다 모아놓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었느니라.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행한 선행과 구제와 나누어준 봉사가 즉 주님께 한 것이 되고,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시고 바람이 부는 것, 구름이 끼는 것, 그것만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살피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